사랑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일터에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셨는지요. 저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이 땅에 고통받고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기도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런데 기도회를 하기 전에 잠시 여러분들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며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이 시간에 잠시 여러분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은 마치 하루길과 같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아침에 집에서 나와 일터에서 여러분이 열심히 수고를 하고, 그리고 이 저녁 시간 이제 여러분의 안식처로 돌아가는 것과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루길과 같은 인생. 그래서 어떤 가수는 우리 인생에 대하여 나그네라는 그러한 노랫말을 지어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거리를 지나는 나그네와 같고 행인과 같습니다. 하루길과 같은 삶. 여러분들이 지금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정확하게 여러분의 집 앞까지, 또는 집 근처에, 또는 환승을 할 수 있는 구역까지 정확한 버스를 타고 가야만 여러분은 바르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저 건너편에서 똑같은 번호라 하였을지라도 여러분이 반대 방향에서 타게 되면 얼마나 번거롭고 얼마나 수고를 하며 시간도 에너지도 또 경제적인 손실이 있는 것을 너무도 잘 알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버스를 잘못 탔을 때는 다시 돌아서서 돌이킬 수 있지만, 부산으로 가려고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부산인 줄 알았는데 강원도 방향으로 가고 노선을 바꿔 돌아가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연습도 없고 한 번뿐인 삶이라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어머니의 태중에서 태어났으면 이 세상에서 죽음 너머에 영원한 천국과 지옥의 두 세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살아오면서 나는 어디로부터 왔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이야? 내가 무엇을 위해 이토록 수고하며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한 번쯤은, 최소한 한 번쯤은 물음을 던져 보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삶의 무게가 너무도 감당하기 힘들어서 차라리 빨리 인생을 마치고 싶다라고 하는 우울감에 빠졌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나만 이렇게 힘든 것이지 라고 탄식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만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나그네 인생길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싸우며 살아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거리를 지나는 분들 중에 삶이 너무 버겁다고 느껴져 우울감에 내 인생 오늘 끝내야지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절대로 그러한 결단을 하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목숨은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살인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우상숭배자들, 점술가들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루길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에 정확한 버스를 타야만 되듯이 우리도 이 나그네 인생길 마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그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길일까요? 우리가 꼭 타고 가야 할 그 버스.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은 과연 여러 종교의 교주들과 같은 그 중에 하나일까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있었을 때에 스스로 존재하시는, 누가 창조한 이도 없고 창조할 수도 없고 계획이나 인간의 뜻이나 어떤 것도 간섭할 수 없는 홀로 스스로 계셨던 하나님으로부터, 전능자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이 지은 바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 에덴이란 기쁨이란 뜻입니다. 그 기쁨의 동산에서 하나님을 기뻐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어느 때라도 부르시면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담아 부르시면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의 그 음성이 달콤하였고 부드러웠고 전혀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 속에 거리낌이 없는 그러한 사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그러한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를 그곳에 두시어 기쁨의 동산에 두시어 마음껏 누리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부여하시는 그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그게 곧 에덴 동산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도록 그렇게 지은 바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신용사회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정보화 시대에 살면서 이 정보가 다 공유가 되어 그 사람의 신용 상태가 좋지 않으면 은행도 거래할 수 없습니다. 내가 A라는 은행을 거래하였는데 그 거래처인 은행과의 관계가 신용이 좋지 아니하면 B라고 하는 은행과도 거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신용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도 언약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먹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들에 대한 것을 위임하여 주셔서 그 모든 주권을 위임하여 주셔서 에덴 동산의 청지기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만은 금하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아담은 그 많은 열매들 중에 모든 것 다 먹을 수 있고 풍부한 중에 부족함이 전혀 없는 중에 왜 선악과 열매를 먹고 말았을까요? 혹자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자라고 하는데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선악과 열매를 따 먹었을 때에, 아니 따 먹을 것을 알면서도 왜 선악과를 만들었느냐? 그 하나님은 너무나 신술구준 신이 아니냐? 라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생들로 하여금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즐거워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인류의 고통이 언제부터 왔는가?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내가 판단자가 될 때부터 인류의 고통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선악과 열매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약속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곧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한 불신의 결과로서 불순종한 그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더 이상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주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 인류의 역사에 여러분, 첫사람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과 같은 이런 형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서로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가 옳음에 대하여,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 전혀 그것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자기의 의, 그것을 또한 교만이라고도 합니다. 그러한 것 때문에 연애할 때는 너 없이는 못 살아 했던 그런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얼마쯤 살다 헤어지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그러한 고통이 올 것을 아셨습니다. 그렇다면 선악과는 왜 필요한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선과 악에 대한 판단자로서, 주권자로서, 재판장으로서 반드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통치권자로서의 법이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공의롭게 판결하여 어느 누구에게도 억울함이 없이 하나님은 사랑을 나타내시고 공의로운 판결로서 모든 사람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하시기 위한 선과 악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선과 악을 아는 그 판결에 대한 것이 인간에게 있는 순간부터 고통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참으로 그들에게 말할 수 없는 지옥과 같은 삶이 될 것을 전능자이신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고통이 올 것을 미리 아시고 고통스러운 그 삶에 이르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하는 까닭에 선악에 대한 그 판단과 주권과 공의로운 그 권한에 대한 것은 주인이신 하나님에게만 있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영역을 인간이 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하고 창조주의 자리를 넘보아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기독교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의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을 외면하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러한 것들이 이것이 결국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나 자연을 통해 말씀하시고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고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나 알아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들으려 하지도 않고 보려 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계신가에 대하여 생각조차 하지 않는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러하다 보니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다 보니 어떤 때는 폭망하여 내가 왜 그러한 선택을 하였지? 정말 잘못되었네. 그때는 젊은 날에는 그때는 옳은 것 같았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삶을 통해 고통을 누리고 아니 누리는 게 아니라 고통 가운데 신음하면서 후회하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모든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부귀영화를 누렸던 역대 왕을 꼽으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제3대 왕이었던 솔로몬 왕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았던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탁월한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선물, 하나님의 성품인 그 지혜의 선물을 받아서 탁월한 재판장으로서의 역할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음 앞에 이르러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였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왕자로 태어나서 호의호식을 하였고 최고의 교육을 받아서 왕자로서의 결국에는 다윗 왕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 세상에 어떤 왕들이 따라올 수 없는 부귀영화를 누려보았으며 1000명의 여인의 치마폭에 육체의 쾌락과 일락도 즐겨보았지만 죽음 앞에 이르러 보니 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결국 사람이 한번 태어났으면 반드시 죽는 것이요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으며 어느 누구도 이러한 인류 역사에 주어진 운명을 피할 자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왕자로 태어난 삶도 헛된 것이며 부귀영화를 누려보았던 왕좌에 앉아서 권세를 누렸던 삶조차도 다 헛된 것이더라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전도서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허무주의를 노래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는 이 모든 것을 우리 인생들이 추구하고 있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좀 더 승진하고 여러분들이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 왜 그러는 것이죠? 보수가 달라지기 때문이겠죠. 여러분들의 호봉이 달라지고 월급이 달라지고 생활이 질 높은 삶을 살기 위한 그래서 인생의 노년을 좀 편안하게 살아보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들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솔로몬과 같은 그런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부자가 되고 싶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미국에 있는 워런 버핏과 같은 그런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을까요? 작년에 그는 매년 함께 식사할 사람을 경매에 붙이죠. 나하고 1시간 식사를 하는데 얼마를 낼까 하고 경매에 붙입니다. 작년 보고에 의하면요 246억 5천만 원에 입찰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투자자의 왕이라고 하는 워런 버핏과 한 끼의 식사를 하는데도 246억 5천만 원을 들여서 식사를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많은 돈을 투자하는 이유가 뭐죠? 어디에다 투자하면은 내가 그 투자한 것에 대하여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이겠죠. 그런데 미안하지만 반드시
그 식사를 하기 전에 약속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어디에다 투자해야 될까? 이러한 것들은 묻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금기사항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투자자의 왕이라 할지라도 그는 죽지 않는 것일까요? 그가 부귀영화를 현대에서 누렸다 할지라도 투자의 귀재라는 그러한 칭호를 받고 있을지라도 솔로몬보다 더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일까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솔로몬은 결론을 맺습니다. 내가 다 누려보았는데 그의 지혜가 얼마나 충만하였던지 수천 편의 시를 쓰고 노래를 짓고, 여러분, 그런데 결국에는 다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노래하는 사람들, 요즘으로 말하면 가수들이죠. 그들도 세월의 흐름 속에 노래를 할 수 없는 기력이 쇠할 때가 오더라는 것입니다. 딱 한 가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재물을 얻고 영예를 얻고 영광을 누리고 권력을 누리고, 왕은 한 사람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얼마나 치열한, 또 서로에 대한 그 험담을 하고 잘못에 대한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혈안이 될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여러분,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모든 인류의 역사 가운데 존재하는 사람들에게 유구한 세월이 흘러도 전파하고 있는 복된 소식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지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복되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내가 다 누려보았으나 헛되었지만 그 아름다운 여인들 치마폭에 1000명의 여인을 두어 여러분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육체의 쾌락도 다 누려보았지만 얼마나 헛되는 것인지, 아하, 내가 깨달은 것이 있으니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 이 세상에 더한 영광이 없는 왕좌의 자리에 앉지 아니할지라도 초가 삼칸에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장 복된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결론 맺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아니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추구했던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한 번쯤 물어보시지 않겠습니까? 버스를 타기 위해서 기다리며 나는 지금 인생에 어느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가? 지옥행 버스에 올라있는 것은 아닌가? 전혀 그렇게 가면 안 되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다시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이별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도 없는, 그리고 지금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함께 세세 무궁토록 우리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기쁨의 삶, 에덴에서 추방당한 이후로 우리가 그토록 목말랐으나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목마름을 완벽하게 채워주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품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여러분, 그 나라를 가기 위하여 여러분 그 나라에 이를 수 있는 그 버스를 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버스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이 집에 들어가면 이제 다 현관문에 비번을 누르고 들어가실 것입니다. 별표를 눌러야 하는데 샵 버튼 눌러도 앞자리 다 정확하게 눌렀어도 기호 하나만 틀려도 점 하나만 틀려도 여러분 일자 옆에 이자 가까이 있다고 하여 1번 누를 걸 2번 눌러도 여러분의 문은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하물며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죄악 덩어리인 인생들 아무나 사랑이니까 다 하나님께로 와라, 이 세상에서 마음껏 살아, 한 번뿐인 인생인데 너무 허망하잖아, 동성애에 빠져있은들 어때, 내 마음대로 사는 거 내 인생 내 거 아니야? 라고 여러분의 생각을 통하여 속살거리는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마귀는 존재합니다. 마귀는 영적인 인격체입니다. 보이지 않는 실체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역사하느냐? 생각을 통해 역사하는 겁니다. 야,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너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해도 네 인생 여기서 달라질 게 없어. 살아야 할 이유가 뭐가 있냐? 여러분들에게 우울감을 주어, 그래 살 이유가 없네, 미래에 소망이 보이질 않아,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어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살인자가 되어 영원한 지옥 불못으로 인도하는 것이 마귀의 유혹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신 제자들 중에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시고 세상 만물이 지음받기 전부터 계셨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으나 우리들과 다른 모습으로 탄생하신 동정녀 처녀의 몸에 아무 죄가 없는, 전혀 죄가 없는 모습으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음으로써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주셨고, 바다 위를 거니셨고, 어린아이가 먹을 지극히 적은 소량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러한 것을 가지고 수천 명, 수만 명을 먹이고도 남는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 이적을 행하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아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과 똑같은 능력이 있는 분이시구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 가운데 있었던 그런 세상을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절대 죽을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일하신, 본질이 똑같으신, 하나님과 똑같은 본체이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분인 것을 그토록 보여주셨어도 가룟 유다는 우리네 인생들처럼 땅의 것만 소망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통하여 내 이 통장을 좀 더 채울까? 저는 도적이라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측근에서 예수님이 믿어주신 것입니다. 재물을 맡겼던 것입니다. 격리부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기의 유익을 채우는 데만 급급하여 결국 하나님이심을 알아보지 못하고, 여러분,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마귀가 가롯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종의 값인, 그리고 스승을 은 30냥에 팔 수가 있을까요?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유일하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임에 대한 것을 그토록 보여주셨어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도 눈을 닫고 귀를 막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인격 자체에, 존재 자체에 관심하지 않고 능력에만 관심하고 자기의 주머니만 채우려고 하는 탐욕과 탐심, 우상 숭배를 버리지 못하여 결국에는 마귀의 종노릇하였던 것입니다. 종 노릇이 아니라 마귀의 종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냥의 팔므로 말미암아 나중에서야 반성하고, 회개라고 하는 것은 진정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반성하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잘못하면 반성을 썼었지요. 다시는 그러겠습니다 라고 하는 반성에 미쳤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보지 못하였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는 스스로 괴로워서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살해하는, 그리하여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그러한 비참한 인생을 맞이한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회를 하기 위해서 이곳에 나왔지만 여러분들이 버스를 기다리며 또는 이 앞을 지나가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저는 저의 입을 빌어 1600년의 세월에 걸쳐 40여 명의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들에 의하여 기록된 진리의 말씀, 성경의 말씀에 있는 핵심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영원한 천국,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 집에 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는 선한 것이 전혀 없으며 아무리 살펴보아도,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여도 나에게는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여러분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게 될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통하여 너는 내 자녀라, 내 백성이라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참혹하고 참담하고, 정말 지금 내가 당장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과 똑같으신 성령님,
예수님과 똑같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임재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그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믿도록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이제 죽음 후에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러한 것과 상관없는 정죄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아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으로 가는 비밀번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셔야 안전하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마귀에게 속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속살부리는 그런 생각에 속지 마십시오. 야야, 그 목사들 봐라. 야야야, 그 뭐 피리수첩에 뭐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오는 목사들 봐라.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어느 시대에나 진짜가 있었으며 어느 시대에나 가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는 소지품들, 여러분이 입고 있는 의복들, 나름대로 명품들을 소지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명품과 그렇지 않은 가짜가 무엇입니까?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마귀는 이 시대에 수많은 가짜들을 통하여 여러분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진리가 믿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기꾼에게 속는 것은 그 사람의 책임인 것입니다. 달콤한 말에 속지 마십시오. 야, 한 번뿐인 인생인데 이런 들렀더하리 저런 들렀더하리. 될 대로 되라. 죽으면 끝나는 것 아니야. 죽으면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절대로 죽으면 끝나지 않습니다. 살아온 삶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거리를 지나는 동안, 여러분들이 하루 동안에 이 여러분의 회사에 들어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CCTV가 여러분들을 찍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모든 차 안에도 다 블랙박스가 있어서 이 주변에 웬만해가지고 무엇을 훔쳤다가는 반드시 찾아내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문명의 발달을 통해 여러분 느끼는 거 없으신지요? 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며 무섭다. 정말 무섭다. 이 세상에서도 감출 것이 없이 이렇게 다 CCTV가 찍혀져서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내가 어디를 지나갔고 몇 시경에 무엇을 하였고 누구를 만났고를 다 드러내는 세상인데, 와, 우리를 지으신 저 하나님 앞에는 이 세상 만물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것처럼 보이지만 티끌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우리 인생들이 티끌에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그 하나님을 어찌 속일 수 있겠습니까? 마귀가 속삭이는 속살거림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들이 거리에서 잠깐 서 있는 시간 너무 좋은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는 너무 좋은 시간입니다. 하나님, 저 누군지를 모르지만 지금 퇴근길에 이렇게 들려지는 저 소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는 음성이라면 나는 믿어지지 않는데, 지금까지 믿지 않았는데, 부모님이 믿으라 해도 믿지 않았는데 저 여인이 들려주는 저 내용이 사실이라면, 진짜라면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저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지옥행 버스를 타고 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거리에 서 있는 시간 멍 때리지 마시고 멍하니 차만 기다리지 마시고 오늘 들려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정말 하나님의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셔서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 어떤 인생인지에 대한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살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한다면 아무데나 가라고 하기도 어려워요. 요즘은 너무 이상한 교회들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사 처처에 진실한 목회자들도 많습니다. TV에 나오는 가짜 이상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가르치는 귀한 목사님들 만날 수 있는 만남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제7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교회와 이 땅의 교회와 특별히 감리교회가 지금 재판 중에 있는데, 이 엄청난 엄중한 일을 앞두고 우리가 침묵할 수 없어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오늘 7번째 시간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할 텐데 말씀을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각처에 흩어져 있는 감리교회 목사님들, 그리고 재판을 맡고 있는 재판위원들도, 그리고 이 재판의 중심에 서 있는 당사자인 이동환 목사도,
그를 지지하고 있는 모든 분들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이 맛을 내지 못하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정말 제가 앞서 잠시 이 복음 메시지를 앞에 계신 이 시민들, 버스 기다리시는 우리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자기 의가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부모도 바꿔놓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얼마나 교만한지, 이마가 굳어서 절대로 내가 옳다는 바를 바꿀 수 있는, 바꿔줄 수 있는 스승도 없고 부모님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도 못 고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임재하셔서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보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면, 아, 나에게 소망이 없는 전 존재적으로 타락한 인생인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정말 나는 거리에 나가서 공개적으로 구걸하다. 가난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요, 푸토코스라고 하는 이 개념은 공개적으로 구걸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구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2대 왕이었던, 조금 전에 제가 솔로몬 왕을 소개하였는데, 이 다윗이요,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이 압살롬으로부터, 이름도 참 묘해요. 압살롬. 어감이 굉장히 참 그렇습니다. 이름을 정말 잘 지어야 합니다. 압살롬이 굉장히 잘생겼어요. 얼마나 멋지게 생겼는지, 머리털옥이 어떠하고 대단한 아들이었습니다. 또 다윗이 얼마나 그를, 미운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얼마나 총애하고 사랑했겠어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아버지의 자리를 탐내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었던 죄의 본성이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영광스러운데 만족하지 못하고 목마름 속에 아버지를 반역하게 됩니다. 다윗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지 언덕길을 오르며 머리털옥을 늘어뜨리고 맨발로 울면서 가는 겁니다. 함께 있던 신하들이, 다윗이 쫓기는 신세였겠죠, 다 같이 울며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난한 신입니다. 왕일지라도 자식이 죽이려고 하는데 체면이 어디 있습니까? 부끄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옷 입고 치장하고 멋지게 그러지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벌거벗은 모습으로 우리의 속에 있는 것까지 다 드러냅니다. 그때는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다윗이 정말 부끄럽고 신하들이 있는데 창피한 게 어디 있어요. 아들이 죽이려고 하는데. 여러분, 가난이라는 게 이런 의미예요.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하는 말씀이 참 추상적이어서 이해하기가 매우 난해한 부분이에요. 여러 책들을 읽어보아도, 주석을 읽어보아도 시원치가 않더라고요. 근데 성경을 읽는 중에 성경을 풀어주는 거예요. 아하, 다윗이 이러한 상태, 이러한 지경에 있을 때 무슨 체면이 있고, 여러분, 부끄럽고 이런 거 지금 없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공개적으로 구걸하다. 가난이란 이 푸토코스라고 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나는 이런 인생입니다.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지경까지 있는데, 여러분, 결국에는 죽이당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긍휼을 구했을까요? 하나님. 누구에게 도움을 구했을까요? 하나님. 이 미천한 인생을 불쌍히 주십시오. 내 속으로 난 자식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의로움이 없는 이 인생을 크게 여겨 주십시오. 그가 누구라고요? 왕이었다고요. 이게 가능합니다. 뭐가 그렇게 잘난 게 있습니까? 여러분, 뭐가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뽐낼 게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칭찬해주는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속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마귀, 사기꾼인 마귀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심령이 가난하여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밖에는 제가 살 길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인생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 미천한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외아들, 하나님과 똑같으신 그 자신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아들이 죽으신 것은 아버지의 자존심과 아버지의 인격과 모든 것이 함께 죽는 것과 같은 고통이었고 괴로움이었고, 영이신 분은 죽지는 않지만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 고통은 동일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맛을 내라는 것입니다. 썩어져가는 것에, 부패한 것에 너희들이 들어가서 너희들의 존재는 없어졌지만 마치 그 센 파릇파릇한 배추에다가 소금을 뿌려보십시오. 하룻밤 자고 나면 노글노글해져가지고 도대체 어젯밤에 배추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죽음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없어졌지만 있는 곳에서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맛이 나는 것입니다. 썩어져가는 것이 방지가 되고 도폐되어졌던 것들이 오히려, 여러분 생선들 보면 소금 뿌리면 어떻게 되죠? 젓갈이 되어서, 발효가 되어서, 우리나라는 발효식품이 굉장히 잘 발달된 그런 나라인데, 여러분 소금을 많이 두게 되면 소금은 없어졌는데 된장이 되고 간장이 돼요. 얼마나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발효식품이 아주 각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속에 진짜 천국이 있느냐? 너희들이 정말 가난한 자가 되어서 나의 생명이 너희 안에 전가되었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이 소금이어야 하는데, 맛을 내야 하는데 맛이 없다고? 썩어져가는 곳에 여전히 썩어가고 있다고?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 지역이, 너의 가정이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고? 그렇다면 소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희화화되는 기가 막힌 현실이 되었는지, 드라마나 영화나 개그 프로그램이나 목사의 이름이, 장로의 이름이, 교회의 십자가가 능멸을 당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나온 이유가 이것입니다. 참된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엄중하신 이름을 모욕을 하고,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영원 무궁토록 변질될 수 없고 변화될 수 없는, 아니 변질될 수도 없고 변개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여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모욕과 조롱을 당하는 시대가 들어왔을까요? 잘못된 것입니다. 소금이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목사였지만 목사가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장로였지만 장로가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능멸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숨겨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추고 어둠을 몰아내고 참된 길이 어딘지 실족하지 않도록 비추는 것이 빛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의 생명을 간직한 사람, 가난한 심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으나, 많은 거짓 목사들의 신학교는 나왔고 목사로서의 과정은 밟아서 목사 안수를 받았고 교회를 개척을 하여 목회를 하는 것 같았지만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소금이 아니었기 때문에 비친 것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 기름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등잔만 있는, 종교적 행위만 있는, 틀만 있는, 생명은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어둠을 밝히지 못하고 점점 쓰러져가는 이런 형국이 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곳에 나와 기도하게 된 동기는, 우리 감리교에 속한 이동환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2018년도에 퀴어축제, 인천 퀴어축제에서 축복식을 하였습니다. 그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엄중하신 성부 하나님,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이 세상에 우리의 죄악 덩어리인 인생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게 오신,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그리고 믿는 자들 속에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일하신 성령님의 이름으로 육체 일락과 쾌락에 빠져있는, 성적 탐닉에 빠져있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능멸을 하여 얼마나 그 일로 인하여 독버섯처럼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라고 합리화할 수 있는 이러한 길목을 내어주어 감리교회는 이단시 여기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2년이라고 하는 목사의 정직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뻔뻔스럽게 금번 7월 1일 날 저 시청 앞 명동 을지로 입구 그쪽에서 큐 축제를 하며 발언을 하기를 수십 번의 재판에 걸린다 할지라도 퀴어 나라가 되기까지 이 성소수자들을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바치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감리교회 경기위원회 재판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문제를 질질 끌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감독회장님께 우리 서울 기독교 대한감리회 11개 연회 감독님들께 질문합니다. 도대체 어른들은 어디 가신 것입니까? 감리교회 도대체 어른이 오죽 오시면 이 변방의 여인을 통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피투하는 마음으로 매주 월요일마다 이렇게 나와 외치게 하시는 것입니까? 엘리제 사장의 결국이 어떠했는지 명심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능멸을 당해도 잠이 오십니까? 도대체 교회에서는 뭐라고 설교를 하십니까? 감독님들 여러 교회 초청받아서 감독의 지위를 가지고 다니시며 무엇을 설교하고 계십니까? 정말 이 미말의 종의 마음도 이렇게 기가 막힌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어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탄식하심이 들리지 않습니까? 경기위원회 재판위원님들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2년 동안 왜 정직을 주었을까요? 회개할 기회를 준 거 아닐까요? 돌아볼 기회를 준 것 아닐까요? 전혀 회개한 것이 없이 오히려 더 당당하게 단체를 만들어서 후원금을 받고 장례 예식서라고 하는 책자까지 만들어서 동성애자들을 위한 이것은 우리 감리교단에서 신앙과 직제위원회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이런 단체 자기들의 그 성소수자들을 위한 책자들을 만들어서 이것을 판매를 하고 이런 것이 지금 가당한 일입니까? 이게 지금 우리 감리교회가 법이 있는 그런 감리교회입니까? 137년의 역사를 지닌 감리교회가 맞습니까?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하나님의 미래를 되어 목숨을 바쳐 죽음을 맞이하고 우리들에게 생명의 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가르쳐준 그렇게 세워진 이 감리교회가 맞습니까?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하고 난 다음에 지구를 수십 바퀴를 돌듯 그가 말을 타고 다니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거룩성 회복을 위하여 영국 사회를 무혈혁명 일으켰던 웨슬리 목사님의 후예가 맞습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죄악으로 관영한 시대가 된 것에 대하여 저를 비롯해서 오늘 목사들이 통분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회개하지 아니하면 가장 먼저 심판을 받을 대상들은 우리 목사들일 것입니다. 침묵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한 사람이라도 일깨울 것이니 하나님 저 자신이라도 깨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겠으니 하나님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나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감리교회 목사님들 12,000명이 넘는 감리교회의 목회자들이 있다고 작년 2020년 22년의 보고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12,000여 명의 목회자들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 물론 압니다. 처처에서 목숨을 내놓고 묵묵히 맡겨주신 성도들을 최선을 다해 가르치는 신실한 목사님들이 처처에 계신 것 압니다. 그러나 감독회장의 직위를 가지고 감독이라고 하는 그 직위를 가지고 행정적으로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바르게 가르쳐야 할 치료해야 할 어르신들이 침묵하고 있고 눈치만 보고 있고 관계에 대한 것들 깨질까봐 벌벌 떨고 있으니 사사한 시대나 다를 바가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밖에 다를 게 뭐가 있을까요? 저처에서 전쟁의 위협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환경의 문제로 인하여 여러 가지가 들려지는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유튜브를 통해 이 기도에 동참하고 계신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가 막힌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교회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교회가 복음으로 돌아가서 참된 진리가 증거되어야 가정이 회복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내가 교회인데 교회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6만여 교회가 참된 진리를 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번영신학, 신사도주의, 기적이나 행하고 이적이나 행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 나의 종으로 삼고 그들을 이용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빼앗아서 탐욕과 탐심을 채웠던 주의 종들을 안기신지요. 여러분들의 생명을 위해서라도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저부터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땅의 목사님들이 복음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해도 너무나 뻔뻔하고 당당하게 잘 먹고 잘 살면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영광은 우리의 회개 역사를 하나님을 원합니다. 목사님들이 진리로 돌아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버림죄를 회개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지만 전체 흩어져 있는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지만 하나님 우리들의 탄식이 저들을 아니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의 탄식이 이 땅의 모든 주의 종들을 마음으로 이르게 도와주시고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렉스를 기름을 냄새를 발견하소서. 주여 그 길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단과 사기 집단이 판을 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더니 짓밟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